이제까지 로마서 7장에서 앞에 부분에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구원도 칭의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7장 앞에서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율법으로 자유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옛 남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므로 이제 옛 남편을 의식하지 말고 새 남편 그리스도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뭐라고 맺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분명히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압니다. 율법에 있는 영적 성격을 압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 또다시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 많은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듭난 자냐 아니냐, 어떻게 거듭났는데 알아도 행할 수가 없느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거듭난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거듭난 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게 되고 거듭나기 이전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라는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읽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든 거듭났든 간에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가 거듭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율법을 선한 것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는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었던 옛자의 시절에도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이제는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율법은 신령한 것이구나. 전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왔으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율법의 선한 것을 또 이루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의 강조는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결단코 나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내가 알아도 소용없고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이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나를 두는 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얼마나 수없이 율법 아래 두게 됩니까? 그죠? 의식 속에서. 왜냐하면 율법 아래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거듭났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상태는 다 율법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결론을 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정죄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나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정죄하시는 않으시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 정말 내가 거듭났든 안 했든 간에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데 안 될까? 왜 율법이 선한 것도 알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안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왜 그것을 하는가? 죄 짓기 싫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무엇밖에, 내 속에 죄의 권세가 이렇게 엄청난 권세로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아무리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아도 율법은 내가 죄 짓는 것을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선을 행하기 원해야지. 원한다 해도 율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죄를 짓는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아는 것은 난데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는 것만으로는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럴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 깊은 끈질긴 죄성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내 속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이런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걸음 더 살 수 없는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할 수 있는가?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아니에요. 중생해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갈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이 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내가 결단코 벗을 수 없이 내 안에 같이 붙잡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성이, 이런 이율배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자에게는 없는가? 중생자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성이 끈질기게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육신으로 뭘 해보고자 할 땐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신이 이중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압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두 법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안 되는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한국교회의 모순이 바로 이 모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령 충만하고 엄청나게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거듭났다고 펄펄 뛰고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그래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성경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까? 1960년 말부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얼마쯤에 한 30년 이상을 한국교회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950년, 6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서 영성하고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교육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로 깨달아서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그렇게 변화되지 아니하는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런 목사 목회자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거의 비슷한 자리에 와 있어.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훈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지식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죄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어찌하든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알아도 소용없고 노력해도 소용없이 그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런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선을 해봐야지 하고 노력해도 인간의 의지력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왜 하기 싫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을까? 결국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아무리 소원해도 내 안에 악이 있어서 항상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어떤 상태에서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런 죄의 강한 세력이 늘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인격 안에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갈등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란 죄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계속 누가 이깁니까? 내 육체가 이기고 그리고 내 죄성이 이겨버리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꺾어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자리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육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이 나야 진짜 거기서부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끝이 절망이에요. 율법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다가 결국 끝이 뭐냐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하는 일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아무리 했어도 내 육체의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자가 아니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그리스도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이 7장 앞에 보니까 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계명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율법이 한 일은 죄는 살아나고 나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죄책감에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깨닫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전적인 무능, 나의 영적 죽음의 상태를 깊이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을 의뢰할 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이후에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신 안에 거하면 많은 모순과 갈등을 분명히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고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 삶 속에는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 볼 적에는 뭐같이 보여요? 위선자같이 보입니다. 정말 가식자같이 보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을 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좇으라. 그리스도를 좇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좇으라는 것이 좇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을 내 육신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가봤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끝까지 가봤더니 그 끝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나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중성,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7장까지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바울이 내린 이 결론을 우리도 내렸을 줄 압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의뢰하고 한 걸음도 그분 없이는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죄성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고 시인하고 이제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 시집간 자입니다. 새 남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되고 교육받아도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싸워서 어찌하든 이겨보려 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려는 아버지 우리의 노력을 아버지 정말 무력화시키고 어쨌든 끌어들여서 우리를 죄 아래 옮겨가는 그 강한 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주시요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안에서 시작하며 그 안에서 하루를 맺고 하나님 늘 그 안에 있어서
아버지 잠시도 내 육신에 있다가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의를 이루며 그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 안디옥 교회 심령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